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자들이 생기고 돕는 자도 사라집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목사님 방에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주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이 아들이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네. 기도를 받고 나오는 아들, 엄마, 나는 큰 그릇 되기 싫어요. 작은 그릇 될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주워박으면서, 야, 너 받은 은혜 다 쏟아붓냐? 헛소리 하지 말라. 근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큰 그릇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쓰는데 작은 그릇은 언제나 어디서나 쓰임 받잖아요. 와, 아들이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는 큰 그릇 신드롬이 있습니다. 하여간 큰 그릇이 돼야 되고 크게 쓰임 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크게 쓰임 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또 큰 것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될 사람은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것, 쓰임 받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상을 입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죠. 이 알렉산더가 그에게 위로합니다. 자네 소원이 뭔가? 자네 소원이 왕이라면 내가 작은 나라 하나라도 떼어주겠네. 그때 이 부하는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몇 년이라도, 아니 1년만이라도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알렉산더가 난감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나에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건 하나님께 부탁해야지. 그 말을 들은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의 문제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께 충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 와서는 여자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대적자들이 생기고 돕는 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자가 일어나고 돕는 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3절인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더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솔로몬의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솔로몬이 마지막 말기에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33절을 자세히 보면은 동사가 4가지가 나와요. 이 4가지 동사를 눈여겨보면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두 번째 동사는 여러 신들이 나오죠. 그모스와 밀곰을 경배하며, 우상 숭배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동사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4가지를 보면 다 철저한 불순종이죠. 네.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하고는 영정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 아십니까?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이 원수 3명 정적을 제거하죠.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 기억나십니까? 이 3명의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도와줬어요. 나단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정적 제거, 돕는 자가 있음. 이게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의 대적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아히야라는 제사장은 이 솔로몬을 도와주지 않고 여로보암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와 말기를 이 두 가지 이 사건이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세 명의 정적 제거, 돕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말기에는 세 명의 원수가 등장하고 또 아히야는 이제 솔로몬을 돕지 않는다. 이렇게 이 처음과 끝이 짝을 이루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면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타나는 세 명의 대적이 등장해요. 하닷, 그 다음에 르손 앞에 나오는데 이 하닷과 르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4절에 보면은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23절에도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 대적자라는 단어도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6절에 나오죠.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은 앞에 나온 두 사람은 외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 이 여로보암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네. 이와 같이 초기와 말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왕을 도와야 되는 선지자가 아히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로보암 편에 섭니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돕는 자도 떠나가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돕는 자도 사라져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적자들이 물러가고 돕는 자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공의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변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은 왕궁을 짓고 또 그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았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은 7년, 자기 왕궁은 13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영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자기 이 병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말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했던 거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거와 말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어깁니다. 열왕기상 10장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네. 어디서 사옵니까? 애굽에서 사와요. 네. 그리고 이 주변의 속국들로부터 많은 보물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죠.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과 같았대요. 금은 뭐 엄청 많았고요. 은이 뭐와 같다고요? 돌처럼 많았어요. 돌처럼. 자, 이런 이제 부귀영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나갈 때 잘 믿자. 잘 나갈 때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었다 할 때 그때 겸손해야 되고 그때 잘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솔로몬의 문제는 뭡니까? 결정적인 타락은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충성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의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왕의 마음이 돌아섰던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여인들이 몇 명이? 1000명이. 와, 이름도 모를 것 같아요. 얼굴도 모를 것 같아요. 1000명의 아내를 둔 것이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 외교 정책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정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들만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몰래 숨겨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줘요. 신당을.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를 공공연히 행하는 최초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됐을까요? 돈과 명예 그리고 여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빠지면 지혜도 소용없습니다. 죄에 빠지면 지혜도 소용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2번이나 개입하시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최종적 경고예요. 최종적 선고입니다. 어떻게 선고를 내리십니까?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 솔로몬에게는 1지파, 그렇게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대적자들이 생기고 돕는 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죠? 초심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CEO들 골프를 즐깁니다. 요즘은 젊은 직장인들도 다 골프를 치더라고요. 건강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제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 대신에 매일 산행을 하는 어떤 이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가 산행을 하는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인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산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산행을 할 때는 출발점을 확인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행할 때는 출발점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와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것, 이 산행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산행하고 내려오면은 내가 출발점에서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늘 돌이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 그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골프보다는 산행을 택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비극을 보면은 늘 초심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벌써 이제 9월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기도했던 초심 기억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 가졌던 그 초심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업하겠다, 그 초심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주님 만났을 때, 또 여러분들이 임직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임직을 받을 때 그 초심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심이 사라지면은 욕망이 불붙듯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욕망이 그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거울 삼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뒤로 물러가면요, 우선순위에서 물러가다 보면 하나님은 저 뒷방에 가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은퇴 마지막 물러가는 자리가 아름다운 분이 많지 않다라는 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사인데 마지막을 은퇴를 잘하신 분이 약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역을 했습니까? 떠나갈 때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저기 거창에 산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승윤, Sing Again 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들들을 키울 때 개성대로 키웠대요. 그들의 달란트대로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명예롭게 모범적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물론 사모님이 잘 벌어서 돈은 걱정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떠날 때도 교회에서 참 자유롭게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아름다운 퇴장, 말년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갈수록 좋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처럼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물러가고 돕는 자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이 일어나고 돕는 자는 떠나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의 말년에 대적은 물러가고 돕는 자는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대적들이 생기고 돕는 자는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초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니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